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2절 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력으로 따져서 오늘이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성탄 주일인데 여러분 오시면서 혹시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신 분 계십니까? 네, 없죠. 우리 둘씩 짝지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둘이 연습까지 할 건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됐습니다. 굉장히 썰렁해요. 굉장히 썰렁합니다. 왜 썰렁하죠? 이상해요. 썰렁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오늘이 성탄 주일인데 오늘 성탄주일이라는 게 이 주간에 성탄절이 껴있기 때문에 주일을 성탄주일, 이렇게 부활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주일, 다음 주 송년주일 이렇게 교회를 따지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근데 오늘이 성탄주일인데 여러분 만나자마자 화사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참 즐거운 성탄이 됩시다. 성탄을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새겨봅시다. 이런 의미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왜 어색해야 되는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만큼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을 기다리는, 성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추리, 저 백화점 가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상술이 꼭 필요한 시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캐롤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캐롤을 계속 틀어놨어요. 좀 나도 한번 혼자라도 크리스마스 느낌을 좀 한번 느껴보자. 주님 오심을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좀 한번 느껴보자. 이런 생각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다 잠자니까 조그맣게 크리스마스는 본래라면 빵빵빵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그렇게 틀 수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심을 축하하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크리스마스 주일으로 우리가 맞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시던 그 계획이 무산되고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그 의지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 것이 메시아,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거죠. 그것이 결국 성탄의 기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어요. 양으로 온 것,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주님 밖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어떤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의 눈으로만 봐야 인생의 진정한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님이 길을 본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영적 장님이에요.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이 영적인 길을 열어가고 길을 볼 수 있다는 건 그건 언어도단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축복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과 만족한 삶,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인생의 겨울이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인생의 겨울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그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도 차이일 수 있긴 하지만 누구든지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도 춥지 않은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겨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함으로 인하여 나를 훈련하고 나를 힘들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맡길 수 있음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최고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니, 옥중에 있는 사람이 꼬라지를 알아야지, 주제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옥중에서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필리포 교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데를 그 모든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풍성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풍성한 하나님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처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바울의 말씀을 빌어서 할 수 있는 것이 풍성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육간의 강건함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고난 속에 주시는 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권면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저도 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풍요로움과 넉넉한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19절에 시작하는 건데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바울은요 굉장히 유복하게 태어났잖아요. 굉장히 화려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 다소예요. 다소. 이 다소라는 다소간에 하는 말도 다소. 이제 다소라는 지역이 다소간 큰 지역은 아닌데 이게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장난을 좀 해보려니까 잘 안 되네요. 다소예요, 다소. 길리기아 다소인데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이 특징이 있어요. 정치 일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는 지역은 이미 정치 일본지예요. 이미
가이사,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나 역사적 기록에 보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런 굵직굵직한 인물이 이미 다녀갔고, 심지어는 그 당시 한때 로마의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키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 다소라는 시의 최고의 책임자로 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사로 재임을 할 정도로 굉장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문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적 중심과 정치 일번지로서의 역할도 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이 상업 도시로서의 역할도 이 다소가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이 경제의 중심지로서 손색이 없었던 게 두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는 건 풍성한 모시 아시죠? 모시가 그 대마초, 어떻게 그쪽으로 가지? 우리는 모시밭에서 숨바꼭질 했는데 그게 대마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한번 해봤을 건데, 그 모시가 풍성했고, 그 다음에 배가 굉장히 풍성했고서 모시나 배로 모직을 만들어서 유통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성업을 이루었던 자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또 하나는 염소털로 이 천막을 짜는 모직을 생산을 했어요. 이 다소 지역이. 그래 이 바울이 텐트메이커라는 말은 자비량 선교사를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텐트메이커라고 말을 하는데, 본래 이 바울이 텐트메이커, 텐트를 짓는 그 잡을 가지고 있었어요.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해서 돈을 얻어가지고 선교를 했던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할 때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텐트메이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결국 자비량 선교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울의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천막 제조 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소라는 곳이 천막을 만드는 이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지방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두 가지 특징이 다소라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중심 도시로서의 손색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소는 지성인들이 배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보면 아구도스의 스승이었던 스토아파의 유명한 아데노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소 출신이에요. 이게 역사적 기록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 요지, 헬라 철학의 중심 요지라는 교육도시 아니에요? 교육도시, 상업도시, 정치도시, 이런 곳에서 바울이 태어나서 어려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의 집안 자체가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 가정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부의 상징이었어요. 부자나 명사의 집안에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돈 주고 산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순수 유대인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니라. 순수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 물론 로마 통치 안에 있었긴 하지만 실제적인 시민권의 권한을 가지고는 돈이나 아니면 엄청난 사회적 이런 어떤 명사, 어떤 인지도가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복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대단히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세계 정치의 흐름을 익히고 헬라 철학에 몸을 담아서 몸에 충분히 익힐 수 있었던 배경적 요인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후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멋진 수단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울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다소보다는 실제적인 종교의 중심 도시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더 큰 도시로 가서 더 많은 것을 집약적으로 섭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과 의식이 굉장히 확장되어 가는 시기였다. 이렇게 그런 좋은 기회였어요. 바울은 순수 유대인이었고 가정에서도 엄격한 바리새파를 신봉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득하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감으로 인해서 유대주의적이고 바리새주의적인 게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을 만나잖아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것이 율법의 최고의 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의 대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율법 교사 중에 율법, 학식과 인격이 뛰어난 사람, 그 바리새파의 최고의 핵심 인물이었고 중심 인물이었던 가말리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점점 율법에 심취되어져 가고 열정적으로 완전히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 스승보다도 더 깊은 율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 속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추종하고 믿는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증오를 품기 시작했고 자기 개인적인 업적을 이루고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율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에 대항하는 자들은 다 물리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다 잡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스데반을 죽인 사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 공적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율법주의적인 이 바리새파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신봉자로서의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확보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가문 출신의 대단한 학식과 야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놔요.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자처하는 것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온갖 갖가지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경험했다고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 둘, 셋, 넷, 세봤더니 15가지예요. 15가지. 제가 한번 세볼게요. 39대의 매를 5번 맞았고 3번의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을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경험했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협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번 잠을 못 잤고 줄이고 목마름을 당했다 해서 15번.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에 그의 고난에 자기 몸이 던져진 이유를 15가지로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모니터에 뜰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어쨌든 정리해 보니까 어쨌든 고난의 제목이 15가지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이 극에서 극 아니에요? 정말 화려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다 얻어서 누릴 만한 위치에 있고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지옥 같은 데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건 낙오자 아니에요. 낙오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인생 실패자고 낙오자고 저 불쌍한 자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누구든지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정황에 이른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알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도 알 수 없는 기적 같은 영적 기쁨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차고 오르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출발이에요. 나의 삶의 능력이고 에너지가 된다고요. 물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헌신도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이 에너지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뭐냐면 정말 내가 좋아하던 세상적인 게 싫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믿고 바라볼 적에 내 삶에 달라지는 모습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좋아져 있겠죠. 하나님이 더 좋아져 있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이 나의라는 말 자체가 이 소유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유의 의미, 나의 하나님. 이거는 그냥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 나와 어떤 커넥션이 없는, 그 관련성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이렇게 속해 있고 함께 있는, 소속돼 있는, 속해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었고,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세상 것은 다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 것도 다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멘.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내가 옛날에 기쁨을 찾았던 세상 것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약주 좀 하십니까? 분위기가 좀 썰렁해진대. 괜히 했나 봐. 요즘에 담배를 이렇게 태우시는 분들은 못 태우시겠더라고. 너무 험악하게 광고를 해. 뭐 사람 거의 죽이더만, 아주 광고가.
그래서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상당히 신앙적인 입장에서 건덕상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분위기가 이상하네. 이거 잘 해결이 안 되네. 얘기를 꺼내긴 꺼냈는데 이거 안 하면 좋아요. 그냥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건덕상 여러 가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더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쪽에 더 관심을 놓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변화가 또 하나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되면 내 속에 뭔가 모르는 생수처럼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이 컸어요. 이거 평생 말이야. 다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자라서 앞으로 큰 역사를 일으킬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갔는데 어느 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코가 쑥 빠져가지고 걱정이 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주리라. 평화를 주리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주리라.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련성,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찾아오는 평화가 있다는 것. 내가 엄청난 것을 얻었을 때, 내가 목표를 이루고 성공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 고지를 정복했을 때 얻어지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은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주님을 믿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죠, 사실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환생설이니까 우린 다시 안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알파와 오메가지 환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언어 표현이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데 제가 실수했네요.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참 내 삶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웃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적에 내가 삶의 근원이 되는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기 때문에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보십시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당신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수많이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1분, 1초, 5분 후, 10분 후에 인생을 알 수 없는데 그것이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근데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문둥병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그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에 내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아직도 내게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두려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인지하고 인정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주저하고 두려움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과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느꼈던 정말 풍성한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할 때, 풍성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울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풍성함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 그죠? 예수님과 관련성을 갖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순간에 어떤 행동으로,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는 자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그 기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어디다 두어야 될 거냐?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게 제자의 사명이죠.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높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는 말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거북스럽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카네이션, 주님이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오셨음을 믿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쓸 것을 채우시라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상대적으로 필요치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때로는 필요치 않은 것까지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너 필요하지 않은 건데, 하실 수 있는 건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필요치 않은 것을 요구하고 찾아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쓸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심을 다 무적정 욕심 부린다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꼭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아닌데 자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것이, 이제 우리 드림교회가 언젠가는
이제 헌당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와서 1년 전부터 쭉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분위기나 환경이나 뭐 그렇게 되질 않아서 제가 어떤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제 2015년 연말에 우리가 연말 정책당에 결산도 다녀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필리핀에 세운 지금 선교센터, 한필드림 선교센터가 제게 얼마나 큰 부담을 줬는지 몰라요.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애물단지가 되겠다 하는 얘기. 사실 초창기는 뭐 600만 원씩 거기에 매달 투자가 되고 올해도 사실은 심지어는 예산을 7천만 원, 8천만 원 세웠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론 이제 주변에 운영이사 제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지원도 받고 해서 선교센터는 완전히 독립됐어요. 완전히 100%. 지금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통장에 1,000만 원 돈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것대로 계속 세미나하고 그 네이티브 그 현지 목회자들의 리더십이나 이런 훈련들을 계속하고 또 우리 겨울에도 영어 캠프도 하고 하잖아요. 내년에는 더 희망적이에요.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완전히 선교센터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뭐 너무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커서 때로는 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했나, 왜 이렇게 이런 걸 결정해갖고 이렇게 부담들고 힘들고 영적인 고통을 가져야 되는가, 막 그런 막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저 혼자는 이거 그러면 다시 팔아야 되나, 뭐 이런 별 생각 다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이미 이제 독립재산자로 갈 수 있도록 완전히 선교센터는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 1원 한 푼도 예산 배정하지 않고 올해 세웠던 예산도 하나도 쓰지도 않고 오히려 통장에 잔고가 남아서 그거를 이제 선교센터에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지금 아주 최고의 호조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상황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위기도 좋고. 여기 지금 사실 카페 같은 것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지원하고 후원하고, 저도 110만 원짜리 제빙기 샀어요. 사서 기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예쁘게 꾸며집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도 하고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차 접대도 하고 아주 싸게 실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 내에 성도들의 교제권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열고 얼마나 좋아요. 뭐 주일날 저기 그냥 CU 가서 그냥 30명 40명 서갖고 커피 달라고 줄 서 있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최고 바리스타 세우면 되잖아요. 그럼 뭐 맛있게 이런 모든 조항이 얼마나 좋아요. 누가 여기 뭐 정류장 만들어 달래요? 5-1번 버스 정류장 만들어 주대. 그래 5-1번 여기서 구리역에서 세종류장 오면 드림교회 이름이 정류장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정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우리 당회하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정류장도 드림교회라고 딱 해서 자기들이 선전하고 다녀요. 이렇게 다 노선표 다 돌리고. 우리로 드림교회 이름 빌려줬으니까 로얄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책당에 가서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는 우리가 1차, 2차, 3차는 계획을 세워서 헌당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다 그 마음이 맞아떨어져서 너무너무 다들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면 한 1억 정도, 1억 이상, 최미니멈 1억 이렇게 작정을 해서 3년 만에 준비를 하자. 그래서 올해 예산 결산을 해보니까 예산도 넘어서 또 있었던 약간의 부채도 변제할 수 있고,
이런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드림교회 필요가 뭔지 하고 기도했는데 1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이제는 서서히 때가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다 어느 때나 뭐 필요한 대로 다 요청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드림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하고 물었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 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이 헌당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들께도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업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찾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필요에 쓸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볼 때 내게 필요한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확신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그 찬송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내 곁에 계시어서.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 여러분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양식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붙잡고 갑니다. 우리 드림교회 앞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